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오시고 말씀 앞에 나와 계신 귀한 동성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휘청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동성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천국 소망을 꿈꾸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한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면서 신실하신 주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리라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 오 주님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새롭게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교회 새롭게 하소서. 상한 가정 새롭게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길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삶을 나가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며 준비된 신부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삶을 주의 말씀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줄 아는 우리 모든 동시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상함을 주님 아시오니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며 그 능력을 주님 선포하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임할 수 있도록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동승교우들 각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어리석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어려운 경제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못 가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승의 안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고해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온 집안이 다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정호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의 간검을 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심령마다 회개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승의 중직자들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게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내 주시옵소서. 동승교회 목사님들 영육의 강건함 입혀 주시옵소서. 신실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승의 어려운 가정, 마음이 지쳐 힘든 가정 아버지 일일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동승의 각종 성경 공부, 줌으로 공부하고 아버지 유튜브로 공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일일이 살펴주셔서 성경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중에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와 위로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 일가, 친척들을 새롭게 만나시는 여러분 산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열매 풍성히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가족끼리 인사 나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이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6장 33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입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와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혀 전하지 말라 엄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미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행하죠. 이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였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를 이렇게 협박하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또 예수의 이름 나오죠. 하지만 사도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과 초대교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전에 나아가서 또다시 전파합니다. 화가 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소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누구?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리고는 이번엔 채찍질까지 해가면서 협박합니다.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 보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매맞고 협박을 받았으면서도 나아가면서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자격 취득한 거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42절에 보면 떠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초대교회 사례드린 회원, 공의회 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름을 그렇게 미워했고 또한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언급을 했을까?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의 이름을 선포했고 가르쳤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 이름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부터 그것을 헬라어로 읽을 때 음독할 때 지저스, 예수, 예수스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인 거죠. 더 풀어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 그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두에 아주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게 되었던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지혜나 혹은 배움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리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게 많을수록 근심만 더해갑니다. 철학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철학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양산하는 게 철학이에요. 생각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논리는 개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철학에서 대답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편리한 세상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우리를 편리하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칼 가지고 칼싸움할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 걸어 다닐 때에는 사람이 부딪혀서 죽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발달되다가 보니까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15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도덕적 인간이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윤리 도덕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죠. 불교계의 거성이었던 성철 스님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열반송, 이제 고승들이 떠날 때 써놓는 마지막 유서 비슷한 거죠. 열반송을 써놓으셨습니다. 본래 한시로 쓴 것이지만 조계종에서 발표한 그 해석을 모 일간지에서 소개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물론 한시 옆에 같이 달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 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붉음을 내뱉어서 푸른 산이 걸렸다. 여기에는 불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배워야 이것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 속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연에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의 죽음, 사람의 죽음을 앞둔 사람의 석양이 지는 해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써놓은 것뿐, 정직하게 말하면 거기는 무슨 희망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철 스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누워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꼬박 앉아서 수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불출수행을 하셨습니다. 불출수행이라는 것은 방에 딱 갇혀서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으시고 20년 동안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의 몸에서 100여 개의 사리가, 100여 개의 합의 사리가 나올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상 대단히 유명한 고승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 이런 자신의 한평생 지은 죄업에 대한 한이 수미산, 가장 태산보다 더 높은 산이라고 말하죠. 불교 용어로 말하면 비단으로 이렇게 한 번 쓸고 두 번 쓸고 하는 것들을 쓸어서 그 태산이, 수미산이 없어지는 것을 한 겁이라고 표현합니다. 겁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또 여기 보면 무간지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내 평생에 남녀간을 속이는 그 죄업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쓰려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이 아픔, 고통, 한이 만갈래나 갈라진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평생 그토록 고행을 하시면서 사셨던 한 위대한 고승의 마지막 남긴 말이 이런 정도라면 저나 여러분 같은 범인들이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속인들이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적분도 못하는 거죠. 구원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윤리적 도덕적 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 죄로 꽉 차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뭘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보혈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밖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멸망받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은 꼭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아름목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칩니다. 남은 여생 먹고 싶은 거 잘 많이 쓰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면서 여생을 보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사형 선고받은 거죠.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민간요법 뭐 이런 요법들을 들으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상황이 똑같았는데 내가 요걸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병을 고쳤다. 그런 사람이 와갖고 그 비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신실성을 믿으니까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 비방을 얻어가지고 그 비방대로 했는데 정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비방, 비밀스러운 방책이라는 거죠.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비방을 전수한 사람하고 똑같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이것만 하면 살아날 텐데, 그 사람이 안 믿어서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 사람이 사는 거하고 내가 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우니까 가서 비방을 전하는 거죠. 포기한 그 사람, 될 리가 없어. 의사 선생님도 나 포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 붙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 목숨 살린 비방이니까요. 이 비방, 영생의 비방,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비방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이죠.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제 영혼을 살리는 비방,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님이 100일 새벽불공 드려서 태어난 제 불교 골수분자였던 저를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목사로 만들어 가신 비방, 예수, 그 이름. 제가 경험한 거죠. 남의 얘기라면 제가 뭐 그런 말을 안 해요. 믿을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제가 만난 분이고 제가 경험했던 거고 제가 확신 가운데서 제 한평생을 살아온 게 바로 그 예수 이름 때문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체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전혀 포기해버렸던 것 같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면서 쫓아다니며 신성모독자들이라고 고통을 주었던 2000년 전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바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이미 우리는 죽었었던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었던 우리를 예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그는 고백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당신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더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종로도 타고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리 평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는 지옥의 땔감 노릇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영생을 소망 가운데 믿고 살아가게 된 것이지. 청년 시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난 후에 그저 24시간만 되면 불렀던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평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니 그 이름 놀랍네 내 주 예수.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평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그 이름 놀랍네 내 주 예수. 귀하신 그 이름 찬송하십시다. 부르십시다. 그 이름 앞에 경배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분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친히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문을 열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름이에요. 예수 당신의 피를 흘려 만민의 죄를 쓰셨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 용서받는 사죄의 이름입니다. 평생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기적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은 확신으로 살았고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고 이름 앞에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의 거성이었던 제가 정말 존경했던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한때 이런 말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거의 다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천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이름을 좀 써먹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천박한 표현이긴 해요. 그 뒤에 또 읽어볼게요. 그 이름이 갖는 존귀함,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그 이름으로 절망한 우리 가슴에 하늘의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힘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하여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사탄의 괴계가 그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럽고 악한 염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옥 목사님도 선포하는 이 명령 앞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신앙적 영적 체험들을 하지 못한 채 가난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 능력을 좀 천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써먹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머릿속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보겠다고 나 혼자 아득바득 우기면서 했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현장들은 실패로 가득 찼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곰곰이 저 자신의 문제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인 믿음, 너무 진보적인 믿음, 그 양쪽에서 균형을 잡다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순수하지 못해요. 여기에도 욕먹으면 안 되고 저쪽에도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잘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지 못해졌다는 거예요. 단순치가 않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잡것까지 다 섞어서 짬뽕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번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수의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늘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죠. 남한산성에 계실 때 한경직 목사님한테 후배 목사들이 찾아갔다고 그랬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신학적인 오묘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 얘기하셨다는 게 충격이죠. 목사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목사들이 그 이름을 자랑할 줄 몰라.
옥하는 목사님처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에서도 나 자신에게도 명령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같이 당부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 순수하게 믿으십시다. 그 아름다운 이름, 능력이 있는 이름을 자랑하면서 높이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예수 찬양시가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감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없도다. 예수보다 더 깊은 사랑도 없도다. 예수보다 더 굳센 생명도 없도다. 예수 계신 곳에는 참이 있구나. 예수 계신 때에는 선이 있구나. 예수 계신 일에는 빛이 있구나. 헐벗어도 예수라면 따뜻하오. 굶주려도 예수라면 배부르오. 목말라도 예수라면 시원하오. 알고 싶은 것 예수여, 보고 싶은 것 예수여, 되고 싶은 것 예수로다. 아멘. 아멘. 100년 전에 이 땅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 있었나요?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며 갈망했던 것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분을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훈련하십시다. 이 예수님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역사를 바꿔놓은 그 이름, 여성을 해방시킨 이름, 노예 제도를 바꾼 그 이름, 오늘의 역사를 존재하게 한 그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협박해서 통하지 않자 격분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던, 즉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당시에 존경받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지만 발언의 요지만 38절 39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39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해봐도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아무리 찬란하고 화려해도 결국 한 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사상이 됐든 국가의 제도가 됐든 혹은 정치 세력이 됐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꿍심에서 나온 것들은 다 시간만 지나가면 다 발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당장 보기에는 시시해 보여도 영원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시련과 역경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가요? 출발 초기에 인간의 생애로 따진다면 태어나자마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구조적인 파워 앞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었죠. 그것만이었습니까? 지난 2000년 역사를 쭉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인간 지성들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이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당당히 서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이름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예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얘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가 한 동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상하게도 그 진흙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신기한 향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가 그 흙덩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뭐냐? 예,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나그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한 덩어리의 흙인데도 진흙 덩어리에서 향기가 나느냐? 진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백합화와 오랫동안 살았더니 백합화 향기가 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참 작은 어느 한 시인의 시구절입니다만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진흙 한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가 보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한 평을 살았는데 내가 떠나는 그날 내 몸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뒷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향기는 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되지 않아요. 악취가 아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받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만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참 재미있다 생각했어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과 한평생 같이 산 사람이 그런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향기, 순도 100%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한평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 가지고 우리 또한 남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이틀에 주님을 닮을 수는 없겠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닮으려고 했을 때에 언젠가는 우리 모습,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 인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 그런 향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어떠하든지 능력의 그 이름, 치유의 그 이름, 승리의 그 이름,
구원의 그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세파에 휩쓸려 그 이름을 잊고 살았던 나의 어두움들을, 나의 악함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살이에 휩쓸려 세파에 찌들어 그 이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사도들이 붙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이름, 내게 지혜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이름, 내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구동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하루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오염된 나의 마음에 주님 어두운 곳 때문에 주님 그 이름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입어 주님 다시 이금 일어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름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어 걸어가게 하게 하시고 힘내어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긴장된 시국 가운데 우리 명절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각 가정 가운데, 각 사람의 형편 가운데 주님 건강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지내든 또 대면하지 않고 이 시절을 보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동성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이후에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보내는 추석 명절 기간을 위해서, 그 후의 시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긴장된 가운데 이 명절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찾아오지 말라고, 방문하지 말라고 만류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긴장된 그런 조언들을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지내는 각 가정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명절 이후에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 더 긴장되고 더 걱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전하게 모든 상황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명절을 지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서로 각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뵙지 못하는 부모님의 영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사시는 곳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곳곳마다 모든 상황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는 가정이든 그러지 못하는 가정이든 모든 가정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명절의 모든 상황들도 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교교의 기도 제목들을 알려드립니다. 1교교의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잘 치료받고 재활하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2교구 간과 12장이 좋지 않아서 입원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3교구의 척추골절 치료 이후에 기력 회복이 더디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힘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도록 우리 4교구의 간암과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치료 과정 중에 지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5교구의 혈압, 두통, 위장장애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위암 표적 치료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건강이 날로날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오랜 암투병 중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런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알지 못한 한우들 우리가 기억하게 된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아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미리 앞서가시며 그들의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교구의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잘 치료받고 또 재활하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 순적하게 주님 진행되도록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교구의 간과 12장이 좋지 않아서 입원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의 척추골절로 치료를 하신 이후에 기력 회복이 더디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평안을 주께서 주님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교구의 가난과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치료의 과정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육신과 그 마음이 지치지 않고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교구의 혈압과 두통과 위장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혈압이 낮아지고 두통이 사라지며 위장장애가 주님 없어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위암 표적 치료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이 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효가 잘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암투병 중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그런 은혜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뢰지 않은 많은 하나님들 더 계십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루들의 그 육신 가운데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의 주님 육신과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느 때나 능력의 이름 되시고 치유의 이름 되시고 우리 승리의 이름 되시고 우리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동순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긴장된 가운데 보내야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주님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 이후에 또 다시 만나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한우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르지 않은 한우도 있사온데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 그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며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주님 병든 마음과 그들의 아픈 마음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